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마리아가 옥합을 꿰뚫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값진 향유를 기꺼이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만큼 지극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이처럼 계산적이지 않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베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같은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영광도 버리시고 자기 생명까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자, 이같이 지극한 사랑을 받은 우리 주님 앞에 지금 어떠한 사랑을 드리고 있을까?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이렇게 시작되죠. 이튿날에는. 그 이튿날은 오늘날 말하면 바로 주일이 됩니다. 일요일. 이제 주일이 되죠. 자, 이날에 예루살렘에 큰 무리가 몰려 있었어요. 자, 어떤 날이길래 이런 큰 무리가 몰려 있었을까요? 어떤 날이기 때문에 바로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순리객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아멘. 여기서 이 무교절이 바로 유월절에 이은 절기인데 이 당시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같이 지켰어요. 그래서 무교절은 곧 바로 유월절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세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어떤 절기일까요? 유월절이죠. 유월절. 바로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가장 큰 절기. 이때 많은 순리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 당시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쓴 그 역사를 보면 그 당시의 순리객들이 무려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거저본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인구죠. 엄청 많은 인구인데 거기에 20배나 되는 순리객들이 몰려들었으니까 뭐 복잡한 것은 뭐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정도로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죠. 자, 그런데 이번엔 평소와 달리 올라가시는 방식이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 전에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왜 숨어 다니냐고 조롱할 때에도 자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네가 누구인지 분명히 좀 밝혀라 이렇게 측은할 때도 명확한 답변을 피하셨어요.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도 사람들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 하자 얼른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이적을 행하셨으면서도 이를 널리 전파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경고까지 하셨죠.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적 행하신 것을 널리 소문을 퍼뜨리면 아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왜 도리어 만류하셨을까? 사실 의문이 듭니다. 자,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적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자칫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에 초점을 맞출까 봐 그것을 염려하신 것이죠. 또 이적 행함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자극해가지고 복음 전파가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적 행하시면 이제 소문이 나니까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어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적 행함조차 소문이 퍼뜨려지는 것을 막으신 예수님께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는 자, 많은 무리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입성하시죠. 공개적으로. 마치 오늘날 인기 스타가 팬들의 연호를 받으면서 레드카펫을 받는 광경과 매우 흡사한 그런 광경이죠. 또 하나가 특성이 뭡니까?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바로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자,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는 온 세상에 증거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이제는 이루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입성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는 자, 온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종려만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네. 자, 예수의 입성을 환영하는 큰 무리들이 손에 뭘 들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라고도 돼요. 대추야자. 나무의 모양은 이 야자수를 닮았는데 열매는 대추와 비슷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 한 7m까지 자란다고 해요. 엄청 크죠? 그리고 뿌리가 30m까지 깊게 이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귀한 강야에서도 잘 자란다고 해요. 이 열매를 워낙 많이 맺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는 종려나무는 바로 의인의 번영, 생명의 상징으로 이렇게 이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근데 BC 167년에 시리아로부터 성전이 회복된 날이 있었어요. 그날에 지키는 절기가 뭐라고 그랬죠? 성전이 회복된 날, 청결케 한 날. 그래서 기념을 지키는 절기. 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잊어버리셨죠?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수전절, 그렇죠? 수전절. 자, 이 성전 회복된 것을 기뻐하면서 사람들이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기뻐했어요. 이때부터 이게 유래가 돼가지고 이제 특별한 날은 누구를 환영할 때는 바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환영하는 그런 이제 통술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또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 공경에서 건져주셔서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이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한 것은 예수님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바로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옛날 다윗왕처럼 자신들을 억압하는 열강으로부터 지켜줄, 보호해줄 바로 이제 그런 왕으로 여겼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통치를 연이어 받아왔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참 강대국들의 억압적인 통치를 받아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일제 36년의 그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일본이라는 걸 사실 미워하잖아요. 근데 이 수백 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았으니까 그들이 받은 고통은 뭐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자신들이 이 억압적인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갈망하는 것은 사실 인간으로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과는 달랐죠. 하나님의 뜻은 단지 백성들을 억압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치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서 어그러져 있는 이 세계를 창조 세계로 회복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해결될 문제는 뭡니까? 바로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만이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가장 큰 장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죠.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를 대신 감당케 함으로 바로 인간들 하여금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죠.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게로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이제 영적인 왕이죠. 아멘. 요한복음 11장 5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은 비단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바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뜻은 자,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아멘. 모든 일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 또 읽어볼까요?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기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멘. 그 길은 비록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대받는 길은 아니었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기꺼이 걸어가신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 이끌어주시고 아멘. 무엇보다도 장차 예수님의 그 왕권 통치에 우리를 참여케 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하죠. 주의 이르되 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장차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 왕권 통치 우리를 동참케 하시고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도 주님의 왕권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자, 오늘 시사절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고대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우리 영화를 보면요, 왕이나 개선장을 입성할 때 무엇을 타죠? 멋진 말을 늠름히 타고 연대에 늘어선 사람들을 다 내려다보면서 환호를 받는 그런 장면이 종종 연출되곤 하죠.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런 그림, 굉장히 멋진 말을 타고서 이제 사람들이 연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입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라면 능히 이렇게 멋진 말을 타고 위험 있게 등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그런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말을 타게 되면 자연스럽게 높은 데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게 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러러보게 되잖아요. 근데 나귀를 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귀를 타게 되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러러보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적인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왕으로 입성하시면서도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일까? 이는 무엇보다도 구약성기의 성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죠. 자, 스가랴서 9장 9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오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오실 왕
메시아를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실 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우리 눈길에 끄는 것은 뭐예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하신다는 내용이죠. 이런 말의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장에서 아주 유용한 동물입니다. 근데 반면에 나귀는 그 걸음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전장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평상시에 주로 사람이나 또 짐을 나르는데 쓰임받았던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왕들이 왕위에 오를 때에 바로 이 나귀를 타는 관습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 이제 솔로몬이 바로 이제 왕위에 오를 때의 모습을 이제 그린 말씀입니다. 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푼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왕의 등극식입니다. 등극식에 뭘 타요? 노새를 타요. 노새는 순나귀와 암말 사이에서 교배된 그런 짐승으로서 나귀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등극할 때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전쟁의 왕이 아닌 평화의 왕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 위에서 백성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함께하는 왕이 되기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을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신 것은 바로 백성들을 규합해가지고 로마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참된 평화를 가져오실 그런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바로 이제 나귀를 타신 것이죠. 그리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이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멘. 자,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상하신 것을 가리켜서 겸손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겸손하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 자신이 높은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자신의 눈을 맞추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기뻐하는 마음가짐.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에서 바로 타인을 거칠게 대하지 않고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친밀해지는 온유함이 나오는 것이다. 아멘. 그런 면에서 겸손과 온유함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원리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이 사실 온유한 사람이고요. 온유한 사람이 곧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특성을 보면 가는 곳마다 평화를 가져온다는 점이죠. 반면에 오만한 사람은 늘 자기 주장을 일삼으면서 다른 사람의 굴종을 요구하고 거절할 수 있는 대적을 하죠. 그래서 오만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평화보다는 늘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결코 타인이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는 상대편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을 낮추며 스스로 따라오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주죠. 아멘.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성도님들은 겸손하십니까? 오만하십니까? 모두 다 겸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너희들은 왜 내 뜻대로 살지 않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어요. 아멘.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모든 어려움을 친히 겪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함께 아파해 주시죠. 아멘. 이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로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옷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느라면 여전히 겸손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가서나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어디 가서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를 겸손히 경청하기보다는 내 의견을 막무가내로 강요하기도 하죠. 남을 섬기기보다는 군림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겸손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남이 나보다 나은 꼴을 보지 못해서 질투하고 비교하며 온갖 비방을 일삼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어찌 이렇게도 변화되지 않는 것인지, 그러면서도 자신이 교만한지조차도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교만은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들레헴에 가면 그 예수님께서 나신 곳을 기념해서 지은 큰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주 4세기에 지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해요. 돌과 튼튼히 잘 짓고 아주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 예배당의 특색이 뭐냐면요,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굉장히 낮다고 그럽니다. 아주 작다고 그래요. 그래서 허리가 아주 바짝 굽혀야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바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일부러 그렇게 문을 낮고 작게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인생은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으면서도 참 눈물과 고통으로 점철된 긴 여정이기도 하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고 하는 이 짐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가 우리를 무섭게 짓누르죠. 죄로 인해 양생의 가치과 주의 공포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자, 근데 이 짐을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아멘.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겸손하신 예수의 은혜로 죄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죄의 짐에서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짓누르는 또 하나의 짐이 있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인생길을 돌아가다 보니까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절망에 허덕일 때도 있고 상처 때문에 힘겨워하기도 하고 고독으로 몸부림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인생에는 이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쁘고 신나고 행복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생을 돌아보면 참 고달픈 것은 사실이죠.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참 있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겸손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소 2마리를 함께 멍에를 지어가지고 밭을 갈게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결이라고 하죠. 결이. 그렇죠? 대부분 어미소와 새끼소를 함께 멍에를 지어요. 이렇게 되면 2마리가 멍에를 지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힘은 누가 쓸까요? 어미소가 지는 것이죠. 어미소. 이런 모습이죠. 오른쪽이 아마 하늘 보시던 오른쪽이 어미소고 왼쪽이 아마 새끼소일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같이 멍에는 지었지만 힘은 어미소가 다 지기 때문에 새끼소는 힘을 그닥 실지 않죠. 그러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멍에를 손쉽게 이제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함께 져주십니다. 아멘. 내가 오늘 지금 같지만 사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제 멍에를 져주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이 삶의 무거운 멍에를 손쉽게 우리가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도 결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죠. 아멘. 우리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짐을 나누어 줘주시고 아멘.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맞는 그 찬양의 하였죠? 나의 등 뒤에서 같이 한번 잠깐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허리를 도우리. 아멘. 온유하시고 겸손하여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니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때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멘. 자, 왜 예수님은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다시 한번 했었을까요? 하필이면 자, 구약의 제사는 한 번도 멍에를 메고 일을 해보지 않은 그런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됐습니다. 만약에 일을 한 번 했다면 흠이 있는 것을 여겨가지고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결국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나 어린 낙이나 어린 말이나 어린 염소나 어린 것 소나 이 새끼들을 바쳐야지 이게 흠이 없는 것으로 이제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고는 낙에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걸 찾아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결국 새끼여야만 했던 것이죠. 자, 유월절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당시 모여든 사람들이 200만 명이 됐다고 하니까 제물만 해도 뭐 수십만 마리가 아마 바쳐졌을 거예요. 근데 2월절 어린 양은 바로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계속적인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죠. 공생의 초기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쟤들 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쟤들 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친히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 바로 나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치 독일은 이 소인들 같이 사람들을 정말 무차별적 학살했죠. 무차별적. 그때도 이제 1년의 사람들이 이제 모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자기 처자가 있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이제 애원을 하는 거예요. 살릴 일도 없지만.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있던 간수가 또 호기심 생겼는지 장난기인지 하여튼간에 네 대신 죽어줄 사람이 나타난다면 내가 너 살려주마.
이렇게 이제 약속했다고. 누가 약속했어? 사실 그 뒤에 있는 사람 다 죽을 거 어차피 죽을 운명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늦게 죽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잖아.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한 사람이 이제 나섰습니다. 바로 이제 막스밀리안 콜베라고 하는 신부예요. 다시는 책임져야 자격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대신 죽어도 괜찮다 하면서 이제 기꺼이 자청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이제 이 콜베 신부가 죽고 그 다른 사람이 이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대속의 죽음이죠. 예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야말로 대속의 죽음인 것이죠. 자, 그것을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만족해서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6.25 동락 때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군인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들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가난한 나라를 돕는 일에 우리가 이제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죠. 여러분 또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덕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우리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이제 선교에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바로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함이죠.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더할 나위가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고 있을까? 그 은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 보답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자신을 희생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좀 더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욕망을 희생하고 자기 가진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이 섬김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참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 주님의 섬김을 묵상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는 정말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모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